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뉴스를 보면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도장에서 사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교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가정에서 부모라는 사람에 의해서 등등등 어린아이가 학대를 받고 사망까지 이르게 된 뉴스를 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요, 굉장히 마음속에 화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끓어오르죠. 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또 힘이 없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 속에서 뒤섞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런 것들은 똑같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 아니 더한 고통을 당해야 한다, 또는 저런 것들은 죽어도 싸다, 어떻게 저런 것들을 교도소에 넣고 우리의 아까운 세금을 낼 수 있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응징하고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한 장면과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한다면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를 짓지도 않았고 살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극악무도한 죄인을 향해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죄인이며 누구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악인에 대해, 죄인에 대해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더 나아가 나쁜 사람이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결국 죄인에 대한 우리의 비난과 정죄의 화살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러한 사실에 매우 놀라게 되는 것이죠. 본문 1절은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어떤 사건에 대해 전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두어 사람이 전한 이 사건은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행한 매우 끔찍한 만행에 대한 보고입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도륙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두어 사람이 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물에 섞은 일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상황임을 먼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총독 빌라도가 그 예배 장소에 와서 갈릴리 사람들을 도륙하고 그들의 피를 희생제물에 뿌려 섞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예배 중에 도륙한 일을 그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하게는 이들이 전한 이 성경의 말씀만 보고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갈릴리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어 사람은 예수님께 전달할 때 굉장히 건전하지 못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고합니다. 도륙당한 갈릴리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은근히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의도를 가지고 고했던 것이죠. 요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기 PR 시대입니다. 자기를 알리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내가 이런 걸 잘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지만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자기 PR은 본인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귀찮은 것이 싫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올리고 자신의 일상들을 올립니다. 더 가까운 이해로 여러분 카카오톡을 이용하시죠. 카카오톡 프로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카카오톡 프로필의 배경화면에 자신들이 다녀온 곳의 예쁜 사진, 받은 선물 등등 여러 가지 사진들을 올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올리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뭐 의도가 꼭 그런 건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자랑입니다. 나 이거 먹었다. 나 여기 갔다. 나 이런 거 해봤다. 나 이런 거 살 수 있는 능력 있다. 나 이런 사람이다.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페이스북도 안 하고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카카오톡에도 가족 사진이나 어떤 행적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기 자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을 올려놓은 것이죠. 이거 내가 그렸다. 나 이 정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두어 사람도요. 예수님께 소식을 전할 때 은근슬쩍 자기를 자랑합니다. 도륙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오히려 나는 그들과 다른 의인이란 식의 의도를 담아 분명 예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두어 사람의 의도가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두어 사람은 갈릴리 사람에 대해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그들이 죄인이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했거나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러한 단어를 분명하게 쓰시면서 지적을 하신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험악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면 그 당한 사람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나 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가 보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은 것이라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갈릴리 사람들이 도륙을 당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배 중에 도륙을 당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저질렀나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것을 봤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만한 악인들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어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사건을 예수님께 고하면서 그 말 속에 자신들은 갈릴리 사람들과 다르게 죽지 않고 살아있고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흉악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 갈릴리 사람들만큼 악한 자도 아니고 천벌을 받을 만한 자도 아니라고 자신을 그렇게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자들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두어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십니다. 큰 변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면 모든 갈릴리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죄인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두어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도륙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를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도 1, 2, 3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 사고에 대해서 아시고 이런 예를 들어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만 봐도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안 그랬을까요? 똑같이 그곳도 사람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때에도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사람이 죽은 사고에 대해 사람들이 여러 생각과 의견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의식에 지배적이었던 생각은 사고로 죽은 18명은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은 이 사고에 대해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으니 분명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고를 예를 들어주신 것이고 사회적으로 기울어진 입장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18명이 죽은 이슈를 통해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악하며 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러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하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두어 사람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는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른 악한 인간을 우리는 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식의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사고방식들, 그래서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생각보다 더 먼저 나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는요, 너나 할 것 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을 보면, 또 빌라도라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죽이셔도 아무런 변명도 대꾸도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아직 살아있지라는 그러한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지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죄 안 지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님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멸망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죠? 저들은 죽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화를 당한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까? 또한 당시 이스라엘도 모두 진멸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과 망대에 깔린 18명 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주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로 작용이 됩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적절한 시기에 와서 봤더니 열매를 맺지 못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돌보는 종에게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나무를 찍어버려라. 아까운 땅만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을 돌보는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인님, 올 한 해만 그냥 놔둬 주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도 파고 거름도 주고 한번 잘 가꿔 보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그대로 놔두시고, 그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버리십시오. 이게 바로 6절부터 9절까지에 나온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아주 분명한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죄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많은 은혜와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오히려 자신들의 약한 마음과 악한 마음과 생각에 따라 그렇게 살았지요. 그럼에도 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은 것,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면서 오래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이들을 위하여 더 수고하겠으니 내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의 죄인이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에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해도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절대로 누가 더 낫다 이거를 논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주님 옆에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참아오신 하나님께 올해는 찍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저들을 위해 더욱 수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회개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며,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혜의 그 시간으로 인해 우리는 현재를, 지금 이 순간을 살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정결하게 되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안에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소멸되었겠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회개하며 나아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 내가 죄인인 것 같은데, 나를 너무 죄인 취급하는 것 같은데, 너무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회개를 오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회개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이며,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할 수 있으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맨날 죄짓고 맨날 회개합니다. 근데요, 이 회개한 거에 대해서 또 똑같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합니다. 반복된 삶의 연속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게 장난하나? 이러면서 저를 혼내십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도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할 때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반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요, 부끄럽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정적인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만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이 회개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분명히 우리는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도 죄인이다,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 먼저 깨달아라, 그리고 회개해라. 네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사랑하십시오.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회개를 통한 은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처한 심각한 위기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매 순간순간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